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 본문으로 드렸습니다. 편을 정하라, 편을 정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웃과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윗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윗사람이 나를 아껴주고 또 동료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은 오랜 시간을 일을 해도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 상사하고 갈등이 있거나 또 그래서 윗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거나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 있어서 늘 일하는데 긴장감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일하는 것이 무척 힘들게 느껴지지요. 교회 생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지체들 간의 갈등이 교회 생활을 힘들게 만듭니다.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옮기는가? 신학적인 문제 때문이나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목사님이나 교인들과의 갈등이 교회를 옮기는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의 원인을 우리가 보통은 남들에게 돌린다는 게 문제예요. 나한테는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생각이 달라요. 1절에서 보니까 싸움과 다툼과 같은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자기의 정욕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인이 나의 정욕에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사도 야고보의 견해였어요. 네, 여러분, 정욕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 성적인 욕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강한 욕구를 의미해요. 강한 욕구.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어야 돼.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정욕인 거예요. 이게 강한 욕구예요. 내 뜻대로만 되어야 된다. 이게 정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이 있을 텐데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취미가 없으면 무료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집안일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녀를 돌보는 일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취미 활동만은 즐겨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그 취미 활동이 뭐든지 간에 그것은 정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정욕이라고 했죠.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이러한 다툼과 싸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원인이 정욕이요. 강한 욕구를 가 원인이다 하는 것인데, 이 정욕의 특징이 뭐냐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만족이 안 된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그랬어요. 정욕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데 그래도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욕은 만족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반발하니까 채워지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만족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내가 정욕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을 하지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정욕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것이 여러분 정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다툼과 싸움이 뒤따라요. 정욕이는. 자기 욕구대로만 하려고 할 때는 항상 만족도 없지만 싸움하고 다툼이 따른다. 예? 2절 중반절에 다투고 싸운다 그랬어요. 그랬지요. 정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더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얻는 것은 없어요.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욕으로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할 때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고보는 진단과 해답을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라 했습니까?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렇죠.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구하여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려 하니까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얻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이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 사이에 싸우고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죠.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도 답을 주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신데 왜 기도해도 못 받느냐?
그 이유를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요. 근데 여러분, 그 구할 것을 언제 어떻게 주실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구해야 되지요. 그러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기도가 정욕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태어납니다. 수입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직장 다니면 승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겠지요. 왜? 돈이 더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정욕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의미냐면은 직장에서 승진을 내가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승진해야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직장 동료 간의 경쟁의식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은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정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보면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정욕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은 참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교회 다니면 나한테 좀 잘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싸움하고 다툼으로 자기의 필요를, 정욕을 위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야고보는 두 가지로 이름을 붙였어요. 첫째가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하는 여자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치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죠.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 싸움과 다툼이지요. 인간적인 방법, 싸움과 다툼이지요. 그것으로 자기의 욕구를,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가늠한 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 기도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신뢰하는 거니까. 간음한 여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지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원수라고 불렀어요. 원수라고. 4절에 보세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요. 인간의 방법이요. 그렇죠. 주님께서 원수라 그랬어요.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들을 가장 무서워했던 존재들이 있다고 해요. 예. 어떤 사람인가?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경찰이 된 사람들이 독립투사들을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경찰이 된 경우는 크게 두 부류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일본 경찰이 된 경우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조선은 이제 가망이 없어. 완전히 망해버렸어. 독립의 여지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일찌감치 자기 앞가림을 할 의도로 경찰이 된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유야 어떠했던지 간에 일본에 붙여서 일본 경찰이 되면은 독립투사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원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수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을 깨뚫어서 보면 그 흐르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상이요.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사상에 동조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는 6절에서 싸움이나 다툼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바로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렇지요? 아까 찬양도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농사하지 않고 길쌈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믿으시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이나 다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는 길은 자기를 낮추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어요?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자신을 낮춰야 돼요. 역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기도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참 너무 교만하지요. 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얻는 구체적인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인의 어떤 열매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편을 정해야 돼요. 뭘 정해야 돼요? 편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내가 마귀의 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할 때 마음속에 갈등이 없어진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장 힘든 때가 예수 믿기 직전에 마음을 정하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성경을 읽고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착각인 것 같아요. 고요한 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낮에 직장에서 바쁘게 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면 그런 의심은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오는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믿으시죠? 마귀의 편에,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할렐루야. 그걸 우리 분명하게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리라는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주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사역했던 이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에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반드시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분이지요.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 주셨죠.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청결한 행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를 투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결심하면 여러분 그대로 행하세요. 할렐루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결한 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도 싸우고 다투면서 세상의 여러분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해라.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투쟁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혹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시대의 교회가 회개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회개해라. 너의 웃음이 애통으로 바뀌어야 되고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으로 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낮은 자세를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려면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의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꼭 기억하세요. 싸움과 다툼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얻지 못해요. 그래도 안 된대요. 기도하고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라.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내게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세우고 누구를 만나라 하면 만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여러분 힘이 듭니까? 갈등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원인이 내 정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강한 욕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를 바라봐야지요. 세상과 벗대어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싸우고 다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를 맛보시는 온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